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모습을 보실 때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내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고 삶의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해지면 그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 라고 말했지만 과연 나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혹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삶을 끌어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동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들로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공동체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을 잊은 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름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람데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리더로 사랑하는 한태희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다가오는 한 주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승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위대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3층 베델 성전에서 우리 코람데오 Q&A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제가 공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궁금한 내용들 또 신앙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함께 자유롭게 주고받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예배 후에 함께 동참하셔서요. 네,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이제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왔고요. 가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겨울을 향해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쓸쓸한 느낌도 들고 또 그 말인즉슨 이제 한 해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 이 4, 4분기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가는 시점인데요.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다음 해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항상 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중간고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시험에도 성실하게 잘 임하셔서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중국의 수영 선수 푸이안 후이는 여자 배영 100m 결승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획득했다라는 사실보다 이 선수가 이 경기 후에 했던 인터뷰가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이 수영을 마치고 이렇게 밖으로 퇴장하는 이 선수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58초 95가 나왔다. 동메달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선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빨랐는지를 오히려 기자에게 되물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빨랐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출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원래 기록이 얼마였느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원래 기록 없다.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었다. 이번이 가장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도 기대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이미 만족한다. 너무나도 지금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은메달과 0.01초 차이였는데 아쉽지 않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요. 절대로 아쉽지 않습니다. 제 손이 짧았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는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꾸밈없이 진실된 표정으로 자신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 보는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해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메달과 0.01초 차이인 상황이라고 하면 내 손가락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혹은 내가 발길질을 몇 번만 더 세게 했으면 은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고 후회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내 손가락이 조금 짧았나 보다. 그렇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 이렇게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행복해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요, 조금만 내가 더 했으면 1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대부분 표현하지만 이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래도 메달을 땄으니 너무나도 기쁘다. 나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다. 라는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삶의 자리를 잃거나 심한 경우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도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향한 욕망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는 일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우리가 원망과 불행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꼽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던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향한 이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직시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특히나 그의 욕망, 그의 욕심이 그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우연히 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을 차지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이런 각자의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욕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욕심과 욕망을 100%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욕심이 나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내 삶의 영역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내 삶 자체를 이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위기에 빠졌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욕망을 기반으로 한 이 죄는요,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요,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다윗 자신이 엄청난 치욕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들이 이 압살롬에게 폭행을 당하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직접 자신이 받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떠나서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자신이 100%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신앙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지었던 이 죄는요, 욕심을 기반으로 한 이 죄는 그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는가를 인정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요, 이런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순간들을 흔히 현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가고요, 내가 따라갔던, 내가 추구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특히나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저 한낱 나의 욕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런 무너지는 순간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들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 삶에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나는 100% 그 일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 혼자만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나 자신을 향한 실망감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삶의 자리를 위태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100%가 아니라 51%를 채우려는 노력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50%를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51%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되 100%가 되려는 욕심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저 나는 좋은 기억, 좋은 경험,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만을 기억하기 위해서 51%의 노력만 하자, 이런 겸손함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51%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49%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노력만으로 삶을 완성해 보려는 그런 허무한 일들로, 그런 무모한 일들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실 영역들을 기대하며 내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 도움으로 내가 원했던 100%보다 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을 우리는 흔히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부르죠.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해서 바꿨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과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항상 찾아다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투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요, 오히려 그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도태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세상을 원망하고요, 세상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도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100%를 원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 갈망을 100%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공허함으로 자신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동원해서 100%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 삶은 영을 향해 더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행복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도, 신앙적인 일까지도 100%가 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헛된 욕심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비워가는, 잃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그 진심이 50%를 넘는 51%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빈 부분까지도, 그 빈틈까지도 다 채워서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채워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내 노력이 비록 조금은 부족할지언정 내 욕심과 욕망으로 그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진실된 노력으로서 내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 사건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특히나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부질없는 노력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 겸손함을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왕이라는 신분을 가졌던 자신도 결국 100%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성되지 못함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부분을 이제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들을 더 크고 기쁘게 누리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남겨둔 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부분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하는 다윗도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의 빈 곳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오히려 더 온전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워주셨고 그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49%를 기대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가다가 나 자신을 원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부분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으로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그 부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내 삶의 아름다운 51%를 기억하고 그것으로서 내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가득 채우려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기대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를 꿈꾸고 욕심내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51%의 노력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으며 그 나머지 부분을 아름답고 선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혀서 놀라운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부족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내 삶의 자리를 허무함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보려다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부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들을 남겨놓으며 하나님과 함께 채워갈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가실 부분들로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순간들 속에서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100% 이상으로 채워주실 부분들을 기대하며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의 부족함, 내 삶의 한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으로서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써 성실함으로써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 삶의 욕심과 욕망이, 또 헛된 갈망이 내가 100%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로 우리를 이끌어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들을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의 영역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성실한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늘 찾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다 삶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질 못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완성해 주셨음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늘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욕심과 욕망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온전함으로써
삶의 자리들에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위해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형제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족실로 와주세요. 10월 22일 오늘 예배 후 3층 베델성전에서 코람데오 Q&A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개인 정비 후 베델성전으로 모여주세요. 예배를 마치기 전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예배를 떠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27살 이우영 청년인데요. 27살 이우영 청년은 앞으로 나와서 어디로 떠나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와서 나눠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27살 이우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9시 비행기로 호주로 잠시 가게 되었습니다. 좀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고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다들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과 기도가 앞으로의 길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